참 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 채널 부활 제5주일 복음 말씀 함께 바라볼 이재홍 미카엘 신부입니다. 길었던 부활 시기도 어느새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 시기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부활 시기 마지막까지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찾고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 충실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 말씀 먼저 함께 읽기에 앞서서 시작기도 마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요한복음 12장. 오늘 복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잠시 복음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2부 영광의 책 부분의 첫 단락에 해당되는 고별사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긴 고별사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수단을 준비하시죠.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고별사의 첫 번째 단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별사는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고별사도 제1고별사와 제2고별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고별사는 먼저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베드로의 질문이 이어지고 또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토마스와 또 필립보 사도가 던진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아버지와 또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오늘 복음의 단락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제1고별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14장 31절에 보면 일어나 가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았을 때 이 고별사를 끝으로 바로 순환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바로 이어서 이 말씀 이후에 또 다른 고별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제2고별사가 추후에 요한복음 사가를 통해서 삽입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그래서 제2고별사는 15장 1절부터 16장 33절까지 이어집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정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18절부터 16장 4절 첫 부분까지 제자들에 대한 박해가 예고되고 또 14장 제1고별사의 14장과 소재가 중복되는 성령의 임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재회를 약속하는 부분과 함께 고별사의 결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방금 요한복음의 고별사를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분리해서 보기보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이 고별사 자체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순환 전에 12제자에 대한 염려와 또 사랑의 마음을 담은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2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확장됩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신 다음 또 승천하신 다음 이후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전반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또 당부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토마스 사도와 또 빌립보 사도의 질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해진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영영 이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께 가시어 제자들을 위한 길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토마스 사도가 5절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자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답변을 하시죠. 이에 빌립보 사도는 더 발전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아버지를 뵐 수 있게 해달라. 바로 그러한 부탁을 드리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9절부터 11절까지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답변하시면서 이 대답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결론적으로 12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또 이를 믿는 제자들과 이 세 관계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관계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과 함께 먼저 바라보았으면 좋을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다들 알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한 분 하느님이시다. 사실 이 삼위일체,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분이시다라는 주제는 요한복음에서 참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 시기에 요한 공동체에 예수님의 하느님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었기에 이를 반박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사가가 특별히 이 주제에 신경을 써서 배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리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의 세 위격은 서로 관계로 구별됩니다. 같은 한 분 하느님이시지만 아버지, 아들, 영이라는 세 관계가 이 세 위격을 구별을 하게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삼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니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또 함께 자세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들어보셨죠?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자면, 먼저 길은 목적지로 향하는 통로이자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이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사가는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아버지께 다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되신 하느님, 말씀이신 분을 거쳐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그분의 행적들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소개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리입니다.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그리스어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 총 4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만 14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일 건수로는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단어와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속성 자체이며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실제이자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입니다. 오늘이 생명주일이죠.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흔히 생각할 때 어떠한 생물체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사가가 말하는 생명은 그 어조가 사뭇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주로 영적인 차원과 많이 연관됩니다.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6장 63절 영은 생명은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12장 50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또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영적인 차원과 연관되면서 또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의 속성과 직결됩니다. 결국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 복음에서 말한 구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요한복음의 거대한 대주제와 함께 연결됩니다. 진리이신 분께서 길로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우리 사람들을 당신 자신께로 스스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의 맥락과 구조 또 요소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오늘 복음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또 생명이신 하느님 앞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분과 나는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 되어 있는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다르게 될 목적지는 어디인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즐거움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값진 구원의 삶을 다다르기 위한 여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 제5주일 복음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침 기도로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 채널 항상 잘 이용해 주시고 이 복된 말씀들을 통해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